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날 주시고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님께서 언제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흔들림 없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주님의 권속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붙잡아 주셔서 허방한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세계가 열려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들의 자녀와 자녀손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그 가정에 주신 생업 위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7장 찬송 267장입니다. 267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아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논리적인 그런 증명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은 것이냐 믿음의 의로 구원을 받은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논증을 하는 겁니다. 그 요점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믿음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곧 믿음의 자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시점, 곧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구원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때가 언제냐? 곧 행위를 통한 의로 구원받은 그것이냐 아니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구분을 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는 우리 오늘날의 그 신학의 시대에 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세례와 같은 겁니다. 유대인이라는 표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은 할례로서 그렇게 행하도록 하신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징으로서 세례를 받는 거, 그거하고 똑같은 의미인데, 할례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세례의 그 그림자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를 기준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때가 언제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도대체 구원을 받은 때가 언제냐 하는 말씀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갈대 우르를 떠나왔을 때는 자기의 믿음이 아닐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데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임했죠.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12장의 1절의 말씀이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오던 와가지고 하란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하란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기 시작한 거죠. 만약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긴 것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조상으로 삼기 시작했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말하면 한 30년 된 것이고요. 창세기 15장으로 말씀하면 한 14년 정도 된 거죠. 무엇으로부터 그렇게 된 거냐면은 할례를 받기 전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나서 그 이삭을 낳은 것이 아니고 이삭을 낳은 다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15장 창세기 15장으로부터 이삭이 태어나는 그 할례 시점까지는 한 14년간의 공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언제부터 믿음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냐, 할례 이전에 그랬다는 이야기죠. 바울의 이야기는. 근데 그게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거냐? 그것은 바울은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런 표징을 삼았지 않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 받을 때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할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구원 백성이 되었다, 또 하나님 백성의 이제 시조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할례 받은 그 순간이 언제냐 이거죠. 이미 할례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구원받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바울이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먼저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할례를 행함으로, 곧 하나님이 말씀을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했던 그 할례, 그것 때문에 구원받게 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논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믿음에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무슨 믿고 나서 믿음 이후에 믿음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거죠. 일단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된 것이지, 그게 반대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이미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의 삶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약에 이것이 반대로 됐다 그러면 어떨까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다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룬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거죠. 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씀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냐? 첫째는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고 나서 이 믿음으로 살았듯이,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긴 이후에 믿음의 삶을 살았듯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후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믿음 후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 받은 백성은 유대인이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믿음의 사람이다, 구원 백성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뭐 별 이야기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알았으니까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모든 종교로부터 독특한 우리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기독교를 제외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의 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세요. 착하게 살아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자기들의 종교에 귀해 가지고서도 공덕을 쌓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직 세상을 덜 살았으니까 세상 사는 동안 끝까지 그 좋은 일을 해야,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한없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선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피말려 죽이는 거잖아요, 사실하고. 이게 마귀가 사람들에게 주는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그걸 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코골이 해가지고, 봐라, 네가 그렇게 하고 구원 받겠냐? 그런 거예요. 선을 그만큼 행해갖고 구원 받겠어? 더 선을 행해야지 하면서 끌고 다니면서 결국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되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자라는, 행함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마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왜? 자기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한없이 그 구원만을 향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이것을 그 중세에 우리 기독교가 그런 일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라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펠라기우스 어거스틴 두 개 싸우는 시대가 AD 340년에서 430년까지인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자꾸 논쟁이 되었냐면은, 로마 시대 때 콘스탄틴 대제인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그 기독교를 국교로, 로마의 국교를 인정하기 이전에는 교회를 가면 잡아 죽였거든요. 근데 이제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된 다음에는 모든 것은 다 사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다 잡아 죽였어요. 이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로마의 사람들이, 로마의 그 콘스탄티누스 이후의 백성들이 교회로 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교회를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페라기우스라는 교부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것까지는 맞는 말이죠. 예,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다. 선을 쌓아야 된다. 공덕을 쌓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도 교회가 개판이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오니까 개판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덕을 쌓아야 된다라고 막 외치기 시작했죠. 이제 이것이 그 교권을 잡고 있었던 중세 로마의 천년의 기독교의 교리가 된 겁니다. 오늘날의 천주교죠, 그게. 그러니까 공덕을 쌓아야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공덕을 쌓아서 선을 쌓아야 되지. 그래서 이 천주교 가서 아마 여러분 가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장례 하는데 가면은 그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잉여 공로를 구하고 있어요. 이 망자에게, 성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비르오니 이 망자에게 구원을 주옵소서. 그 뭐냐면은, 예를 들면 성 어거스틴을 이야기하죠.
그 성 아우구스틴 자기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만큼 잉여 공로를 남겨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지금 죽은 이 망자에게 그 구원의 공로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장례식에 가면 이 천주교인들이 하는 기도서에 나와요. 그걸 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공로를 통해서 천국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죠. 자기 공로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이미 성인들의 공로를 대신 빌어서 좀 좋은 데를 보내주십시오. 천국에 보내주십시오. 연옥의 음부의 지옥의 권세를 면하고 연옥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공덕 사상에서 온 거예요. 그게 로마가 천년의 기독교 속에 그게 교리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다시 이제 뒤집어진 게 뭐냐? 그것이 바로 루터예요. 루터는 천주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카타리나라는 그 수녀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면직을 당하고 파면을 당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그걸 천주교에서는 카타리나하고 그 천주교에서 면직되기 전에 루터는 그런 카타리나하고 이제 그런 성관계를 했다라고 이제 몰아붙이는 거죠. 그리고 면직을 시키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루터의 그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확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루터가 하나님께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시련과 고통을 스스로 그 고통 속에 몰아넣습니다. 자기 자신을.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죄를 해결할 길이 없거든요. 평안이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성당의 계단들을 계속 이렇게 무릎으로 피가 나도록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자기 몸에 고행을 한 거예요. 그래도 깨달아지질 않아요, 루터가. 그러다가 시편의 강해를 학생들에게 하다가 신부니까 시편의 강해를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게 루터예요. 그래서 이 중세 천년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게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그래서 오직 믿음, 이신칭의라는 것이 루터의 그 종교 개혁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그 기치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는 거, 우리 행위로 의롭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우리는 성인들의 공로를 통해서 지옥 권세를 면하고 연옥으로 올라가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에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오늘 본문의 말씀, 간단한 말씀 같지만 아주 굉장한 많은 역사를 담고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역사를 이렇게 가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다음에 의롭게 살아야죠.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 백성으로 살아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뭐 카톨릭만 이야기했는데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이제 뭐 140년 가까이 돼가다 보니까 이 한국의 교회도 관료화되고 조직화되고 어떤 형식화돼 가지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딱 하는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천국할 사람, 천국하지 못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교회 밖에는 아예 생각지도 않는 이런 한국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이게 뭐 카톨릭하고 비슷해져가는 형태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생명력 있는 말씀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의 교회에 그런 편지를 해서 로마 교회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가진 사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가진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열려 있어요. 그런데 행위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공덕 사상을 통해서, 공로 사상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은 교회 밖하고는 딱 담을 쌓여 있어요. 왜? 교회 밖은 엉망이거든. 저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해버린.
이게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이 말 한 자리 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확신을 가진 교회는 밖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하고 담을 쌓아요. 교회 밖에하고 담을 쌓아요. 전도 안 해요.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 저 사람 다 멸망시킬 사람들이지. 다 신발받을 사람들이지. 이렇게 하는. 세상 사람, 우리는 세상에 안 살았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이게 웃기는 이야기예요, 이게. 예, 교회 안에 이런 풍토가 조성이 되면은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거 좀 확실해야 된다. 그보다 더 중요한 성경 말씀이 없어요, 사실. 오늘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우리 신앙의 기초인지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내 행위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믿음으로부터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이런 것이지.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착한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그거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신앙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오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새겨 넣도록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